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2주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교회가 공인되고 나서 이제 박해가 끝나서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교회가 공인되고 나서 제일 먼저 제기됐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다. 왜냐하면 박해기에는 로마 제국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각자 예배하는 방식, 결국 이제 예배가 이제 중요했는데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방식들을 조율할 또 비교할 만한 여건이 안 됐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서로의 예배들을 공유하고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데 저쪽은 저렇게 고백하네, 이런 차이들을 발견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 와중에 사실은 교회가 서로 화합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사회적인 혼란, 극단적인 경우는 전쟁까지 불사했으니까 그 도나투스 전쟁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콘스탄틴 대제가 하나로 통일되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 안에서 계속해서 유지됐던 부분이잖아요. 결국 신론이라든지 하나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가 가장 핵심적인 가장 교리에 속하는 부분이죠. 이것이 유대교와 다른 부분이고, 또 다른 그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부분 살펴본 게 니케아하고 콘스탄티노플 회의 이후에 에베소, 그다음 칼게돈까지의 대체적인 결정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니케아 결정 결국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었고, 콘스탄티노플의 결정은 그런데 그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 공회에서는 결국 예수님 안에 그런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라는 설명을 네스토리우스가 너무 지나치게 나눠서 설명하니까 그것이 양성론적인 입장으로 배격했던 것이고요. 또 마지막에 칼게돈 회의에서는 유티케스가 뭐라 그랬어요? 또 신성과 인성을 하나인 것처럼, 그러니까 한 인격으로 드러나는 것과 원래 그분의 속성인 신성과 인성이 하나다라는 얘기하고 또 다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나뉘지 않고, 그래서 혼합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연합되어 있다라는 형태로 결정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얘기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 될 때에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론이 성립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또 하나,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이제 새로운 전기로 들어가던 때인데, 이때는 또 어떤 시대이냐면 북으로부터 이른바 게르만족들이 남하하던 시기입니다. 게르만, 우리가 말하는 저르만이죠. 저르만. 우리 게르만족 그러면 남한인 이렇게 알죠. 그러니까 영어로 쓰면 이게 뭔지 알겠죠. 저르만 게 독일 사람들을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지금은 독일 사람 그러면 기독교의 중심지, 개신교, 적어도 개신교의 중심지, 문화민족 뭐 이런 뜻이 있지만, 우리가 게르만족 그러면 그런 생각 안 갖죠. 야만인들. 이제 이 어원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야만이라는 말에서 온 거죠. 개종되지 않았고 문화가 없는, 뭐 그렇다고 생각했던 게르만족들이 이제 북으로부터 남하하면서, 그 전에는 뭐 이제 지금의 헝가리 같은 혼족이 이렇게 압박하니까 게르만족들이 남하했다. 그래서 영국 쪽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앵글로색슨들이고, 그죠? 그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온 지금의 프랑스, 이태리, 그다음에 뭐 독일, 프랑스, 이태리를 구성하는 프랑크 왕국도 이 게르만족이고, 그다음에 이른바 스페인과 또 이태리 쪽에 장악했던 고트족이 있었죠. 이게 이제 고딩 양식이란 말도 여기서 온 거고요. 또 아프리카, 어거스틴이 활동했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벤달족이라고, 그죠? 이런 족들도 있었죠. 다 어원들이 야만이라는 뜻이죠. 여기도 그래서 벤달리즘 그러면은 남의 물건 훔치고, 지난번에
그 법원 청사 들어가가지고 막 공공기물을 훼손하고 하는 그런 걸 벤들리즘이라고 하죠. 게르만족들이 바로 그런 가서 막 뺏고 부수고 남의 것을 갖다가 훼손하고 하는 그런 이게 야만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고딕 그러지만 이것도 고딕 양식 그러면 명동성당을 봐라 뭐 이러지만 사실 고딕이란 말은 고투족이 게르만족의 일파인 고투족이 이제서야 기독교 문화를 자기네 문화를 싹 틔웠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첨탑이라든지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것이 고딕 양식 그러잖아요. 그만큼 고투족이 자기네 나라의 문화를 자기네 문화를 이루는 데 시간이 걸렸단 말이죠. 이게 이제 기독교로 개종되면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문화민족인 것처럼 고딕 그러면 상당히 이제 문화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뭐 이런 뜻이 됐잖아요. 근데 원래 그런 뜻이 아니라 야만인 고투족의 문화다 이런 뜻이 된 거지. 원래 야만 고투. 예, 바로 이 시기입니다. 로마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민족들이 로마가 장악하고 있어요. 고대 로마가 장악하고 있었던 지역을 게르만족들이 유럽을 장악하던 시기에 새로운 신학적인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것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인간. 결국 이들을 개종시켜야 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감을 느꼈던 교회가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에게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야만인들을 보면서 저 야만인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가. 그러면 그 구원은 우리 인간이랑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했겠죠. 새로운 문화, 특별히 새로운 인종, 새로운 민족을 경험하면서 인간이 보편적인 것이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인간학 얘기인데 이것은 좀 우리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보통 여러분이 인간학, 인류학, 그러면 엔트로폴로지라고 얘기할 때 인문학에서 얘기하는 인류학은 또는 인간학은 인간의 문화 또 인간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주로 공부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인류학 발전에 기여했던 사람들이 되게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하면서 문자 없는데 문자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이야기와 그들의 민요 또는 그들의 민족적인 이야기들을 체록하면서 우리와 다른 백인들과는 다른 또 다른 민족이 있구나, 그들도 문화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가는 과정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간학이라고 하는 엔트로폴로지죠. 근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창조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결국 창조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의미는 도대체 뭐냐? 인간이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인데 다른 피조물과 다르다? 피조물이면 다른 피조물과 같은가? 같은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다. 이것이 이제 신학적인 내용이 될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즈음에 게르만족들이 남아할 때 결국은 뭐 카르타고라든지 로마 중심으로 되었던 문제점에는 인간은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가, 인간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가 이런 문제. 결국은 이제 구원론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에 인간의 상황과 인간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사이의 논쟁으로 발전했다라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이제 예정론이냐,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느냐, 아니면 인간의 운명은 변화가 가능하냐, 뭐 이런 내용일 것이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장로교 중심의 칼빈이즘이 주로 예정론에 입각한 것이라면 웨슬리안의 입장은 그것과는 좀 다른 구원의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까지 포함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인간학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인문학에서 다루는 인간, 인류, 엔트로폴로지는 아니다. 어떤 인종적인 또는 문화적인 특징을 다루는 학문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종교학을 하다 보면 종교학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인류학에서 많이 소개가 되고 그 소개한 사람들이 대개 다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황금가지라는 책도 있죠. 황금가지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인류 다른 원시 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사이에
신화라든지 전설 같은 것들을 체록해 놓은 곳이죠. 일종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은 멀치아 엘리아데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인류학과 종교학. 엘리아데 책도 여러분이 보시면 타종교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죠. 특별히 기독교의 세속화와 관련해서도 엘리아데의 이야기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저도 대학교 때 엘리아데 책을 닥친 대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읽었던 것들이 지금도 기본적인 어떤 구도에서는 아주 중요한 어떤 재료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많이 이제 기독교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성과 속이라는 책도 있어요. 성과 속. 성과 속 같은 경우는 성과 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세속화되어 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이 거룩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지. 그런데 현대 문화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본질적으로. 인간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호모 렐리기우스지. 인간은 본래적으로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속화된 사회라도 거룩함에 대한 추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아데가 분석한 것은 뭐냐면 교회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서 속된 것과는 구별되는 시간 경험, 시간과 공간 경험이죠. 시간과 공간 경험을 원하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야 예배 시간이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주일날 11시에 교회에 안 가고 딴 데 한번 가보세요. 날 잡아서. 그런 적 없죠. 뭐 교회 사역이 이렇게 이제 이쪽 교회에서 사역이 끝나고 새로운 교회 부임하기 전에 좀 시간이 뭐 한 달 정도 여유 있다.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주일날 11시에 교회를 가지 말라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이쪽 교회에서 정리했고 이쪽 교회 가는 거 한 달 정도 여유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마음이 엄청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불편해지죠. 왜 그러지? 여러분 삶 자체가 꼬입니다. 주일날 11시에는 교회가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꼬여요. 안 풀려. 아무것도 뭐 의미를 못 찾아. 이게 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시간과 그 공간 개념을 11시에 교회 반드시 지켜야 될 여러분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필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다는 게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대개는 그걸 생일날 생일날 안 지키면 별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1월 1일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애인을 만났던 그 장소 처음 만났던 그 장소 되게 남자들은 잘 잊어버려요. 여자들은 안 잊어버립니다. 여자들은 그 장소를 꼭 기억하니까 여러분 혹시 나중에 꼭 결혼해야 될 분이 있다 그러면은 만났던 장소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 물어봐요. 물어본 데 우물쭈물 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꼭 기억하니까 시간 공간.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호모 렐리기우스라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이다.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죠. 성과 속도 그렇고요.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해요. 왜 우리가 그 영화에서 요즘도 마블 캐릭터들 만화 나오는 그 영웅들의 열광한가? 영웅들의 왜 열광한가? 엘리아데 같은 경우는 영웅들의 열광하는 그 이유가 평범하게 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블 캐릭터나 그 DC 코믹스나 다 좀 웃기잖아요. 그 슈퍼맨 같은 경우도 안경 하나 벗으면 슈퍼맨인데 안경 끼면은 클라크잖아. 근데 못 알아보잖아. 우리는 뻔히 안경 똑같이 생겼는데 못 알아보잖아. 그래서 저렇게 못 알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드러나고 싶질 않아. 그냥 익명으로 살고 싶어. 그게 편해. 누가 날 알아보는 게 불편해. 그런데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는 슈퍼맨과 같은 초인의 힘을 발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시간 경험.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보는 시간만큼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영화는 한 등장인물을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그 한 인생을 보여주잖아. 그 영화를 보는 순간 어때요? 우리가 주인공이 되잖아. 시간 경험을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평상시 지내는 24시간과는 다른 시간 경험을 하죠. 어떤 사람은 음악 듣는 걸 또 그렇게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시간 경험, 공간에 대한 그런 기억들을 한다 이거야. 그거 없으면 인간이 인간일 수 없다라고도 느낀다는 거예요, 서로들. 저나 여러분이나 호모 렐리기우스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교회가 계속될 수 있다, 지속 가능성의 근거일 수 있는 거죠. 아마 우리가 이런 인간의 심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목회하기 힘들겠다라고 얘기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인문학자들도 종교학자들도 얘기하기를 인간이 특별한 시간 경험, 보통의 24시간과는 다른 특별한 시간 경험 또는 장소에 대한 그런 갈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제 교회이기를 바라는 거고 예배 시간이기를 바라는 거니까 그것만 이렇게 어떻게 전도를 통해서 포인트를 맞춰주면 충분히 앞으로 아무리 세속화된 사회에서라도 사람들은 교회로 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한편은 세속화 이론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여전히 인간들은 궁극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라는 얘기니까요. 그 외에도 뭐 영혼 회개의 신화 같은 것이 매해 왜 반복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가. 그 다음에 세상의 축, 엑시스 문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세상의 축이 어디냐. 모든 종교는 다 자기들 종교가 생긴 데가 세상의 축이라고 그러고 배꼽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저나 여러분의 세상의 축은 바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게 세상의 중심이지.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한 대로 여러분이 교회를 안 가면 세상의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중요하죠. 그거 없으면 여러분 삶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인류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한번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한번 쭉 읽어봐도 여러분이 세속 문화에 대한 어떤 우리의 입장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와는 다르게 기독교적 인간학은 인간의 본성, 능력, 소명을 다루고 인간에 대한 교리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 그러면 이제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분법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는 삼분법적으로 영혼, 육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영, 혼, 육이라고 할 때 보통 이 혼을 어디에 갖다 붙이느냐 이건데, 우리는 영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세 개를 얘기해도 이게 여기서 나뉘죠. 영혼과 육. 근데 영과 혼을 그 전에는 나눠서 설명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혼은 사실 영쪽에 가 있지 않아요. 이거는 애니마였거든. 애니마, 혼. 이게 어디에 가 있다고 생각했냐면 육, 몸을 움직이게 어떤 특별한 힘이라는 뜻으로 생각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 전에는, 그러니까 기독교 이전에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몸뚱이를 움직이는 힘, 영은 없어. 근데 몸뚱이가 움직여. 동물을 뭐라 그래? 동물. 영어로 동물들이 뭐예요? 애니멀이잖아, 애니멀. 동물들도 뭔가 움직여. 지가 먹고 싶으면 먹고, 주인이 오라 그러면 오고. 지 의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아, 얘네들도 혼이 있나 보다. 그냥 나무와는 달라. 나무나 식물들도 물체인데 나무 왔다 갔다 하지 않거든. 근데 이 동물들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혼은 바로 애니마인데, 그 혼은 몸뚱이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본 거죠. 여러분 그 만화 영화, 만화 책은 이제 여러분이 보지만 요즘은 이렇게 보죠. 웹툰으로 보지만 이것을 뭐 24컷 뭐 이렇게 1초에 24컷인가 이렇게 돌리면 그걸 뭐라 그래요? 만화 영화라 그러죠. 그래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것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 단어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애니메이션. 뭔가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는 뜻으로 그리스 사람들은 혼이라는 단어를
육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처음에는 이해했다. 그랬는데 이제 오히려 영혼이라는 말로 해서 보다 더 인간에게만 고유한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거죠. 이게 기독교의 생각이죠. 영혼. 그렇게 해서 그래서 3분법으로 보나 2분법으로 보나 사실은 별 의미는 없어요. 이 3분법이 맞냐 2분법이 맞냐. 근데 대개는 2분법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되는 거지. 혼이 어디 가서 붙느냐의 문제거든. 그전에는 이렇게 붙어서 이해했지만 영혼 그러면은 영과 함께 붙어 있는 부분. 그래서 영적인 부분 또는 어떤 이것을 뭐 이성적인 부분 따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혼 육 또는 영혼 육 이렇게 성경에는 다 있어요. 이런 이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대개는 이분법적으로 보면 틀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혼을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독교는 정신이나 지성이나 이성, 영과 관련되어 있는 것과는 좀 구별되는 이성, understanding 뭐 이런 단어들로 바꿔 썼단 말이죠. 대개 이원론적인 전통은 고대에서부터 나오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때부터. 뭐 우리가 플라톤 생각은 항상 고민스러워요. 이원론적인 사람은 아닌데 그의 그 이데아론이 마치 세상을 두 군데로 나눠 있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플라톤의 생각은 이원론적인 경향으로 많이 해석이 됐어요. 사실 말하자면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현상 얘가 있어서 근데 진리는 사실 여기 있잖아요. 진리. 이거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복사잖아. 복사물이잖아. 여기가 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플라톤의 후계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두 세계를 상정하지 않았다. 플라톤은 여기 진리가 있다 그래. 진리는 하나다. 진리가 여기도 있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서로 넘어설 수 없는 두 세계를 전제로 하면서 이 세계의 진리만 있지만 이것은 나중에 신플라톤주의 생각이긴 하지만 그 세계와는 다른 우리가 지금 몸을 담고 있는 또 물체와 접촉하고 있는 이 세계를 두 세계를 상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플라톤의 생각은 초기부터 두 세계를 상정하는 것으로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원론적인 경향을 갖고 해석이 됐어요. 플라톤을 공부한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플라톤이 무슨 이원론 얘기했냐? 이론론 얘기했지. 진리 여기만 있다 그랬지 여기 진리 어디 있냐 그랬냐. 그래서 플라톤을 공부한 사람들은 플라톤 이원론이라고 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플라톤 이론론자라고 얘기한 게 맞다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그런 설명이지. 진리는 여기만 있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진리가 있는 쪽과 진리가 없는 쪽을 나누면서 두 세계를 상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이원론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계, 저 세계와 이쪽, 그것을 뭐 레테강이 그걸 가르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이었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페르시아의 생각도 영과 물질, 선한 것과 악한 것, 빛과 어둠, 이원론적인 세계가 상당히 풍미했어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죠. 죽음을 영혼이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는 것으로.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서로 갈등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영지주의 이원론은 아예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들어와서 영혼이 육체에 낮은 단계로 타락해서 육체에 갇히게 되면 그것이 이쪽이 현상계이고 그 영혼 죽음 이후에 영혼이 놓이게 돼서 진리로 나아간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원론적인 전통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러면 영혼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영혼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는지 봅시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요. 흔히 이제 플라톤의 생각을 많이 영향을 받아서 영혼이 불멸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우리가 들어요. 또 그러리라고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지으셨죠.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그 고백에 따르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신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영혼은 불멸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죠. 영혼은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영혼은 피조물이다. 영혼은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